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다 함께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차지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주민 이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하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전멸전을 수행합니다. 이 전멸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전부 멸하고 제거하는 것이죠. 남녀노소는 물론 소와 양, 나귀 한 마리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완벽하게 없애는 그런 종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무자비하고 끔찍한 전쟁을 명령하실 수가 있다는 것인가? 이런 비난을 많이 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성경의 이러한 기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했던 엄청난 역사의 부작용들이 간혹 있었죠. 이를테면 미국에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 거주지에서 다 쫓아낸 다음 그 땅을 뺏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역사를 여호수아서 말씀을 갖고 정당화하고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만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유럽이 남미를 또 다 식민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주민들을 수도 없이 학살하고 노예로 삼고 그 영토를 침탈한 그 모든 역사가 성경적인 것으로 다 합리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현대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서 아랍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을 박해하고 있는 것도 다 정당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성경 해석과 적용은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과거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인종차별을 합리화했습니다. 참 기독교의 부끄러운 흑역사이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얼마 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 극심한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제도상으로 철폐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성경을 인용하며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성경적 제도인 양 호도하는 그러한 죄를 자행하곤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의 사상, 율법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긍휼과 정의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러므로 그런 부끄럽고 탐욕스러운 악을 행한 역사들이 결코 성경 진리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예로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나안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은 왜 이토록 과격하고 끔찍하고 무서웠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죠. 저 멀리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팔레스타인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게 와서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굴러온 돌이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먼 땅까지 와서 여기 정착했을 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벌써 바알, 아세라, 몰렉, 다곤 등등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의식과 문화는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이고 성적인 일탈과 범죄가 굉장히 심각했죠. 아시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에서는 자신들의 어린 자식을 불태워 번제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서 살 때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 온갖 근친상간과 심지어 짐승과도 성적인 교합을 하는 그러한 수간까지 엄히 금하는 율법이 굉장히 상세히 언급되면서 그걸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상세히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어둡고 악한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을 하자마자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그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지죠. 그것은 마치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 환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의 환한 계시였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다. 이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진정한 신이요 참된 하나님이시다. 제사는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악한 땅에 찬란한 빛처럼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진리의 길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하고 사악한 범죄가 자행되던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아예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수밖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그 거룩한 삶의 모습, 그 영광스럽고 정말 선하고 그 깨끗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그 복음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우상숭배의 악한 범죄와 반역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오래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것은 아직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400년 뒤에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 아니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아직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 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돌아와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그때에는, 예, 지금 이 여호수아의 시대죠. 그렇죠? 가나안 백성의 죄악이 꽉 차서, 예,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면 심지어 그 땅이 도저히 그 주민을 못 견디고 토하여 내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전멸하는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450년 동안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일찍이 비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악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과 생명과 구원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도 이들은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전체가 지금 마치 소돔 고모라와 같은 엄청난 악으로 치달아 죄가 그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예,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렇게 철저히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가나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 또 그 사악한 문화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에 오염되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아기를 양육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옆에 벽지에 곰팡이가 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큰일 나죠. 만일 이 아기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그게 혹시 들어가가지고 감염이 되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깨끗이 그걸 드러내겠죠. 그렇죠? 싹 다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도배장판 새로 다시 하고 이 아기에게 어떤 감염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예방조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백성을 학살하고 인정청소를 자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기록을 보시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땅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예방적인 조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50년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인내하시다가 드디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가 다 멸망을 하지만 이 여리고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 다 죽는 게 아니죠. 그죠?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 심지어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이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예, 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계보에 이 가나안 사람 라합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가.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의 전멸의 대상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도 이 한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여전히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상황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이 패역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지금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만,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몰아내고 이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못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 땅의 우상 숭배와 타협하거나 그 범죄에 연루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아니죠. 결국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패망하여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와 악에 굴복한 결과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결국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전쟁을, 이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성도들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관하여 교훈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 내 속에서 늘 솟구쳐 오르는 죄와 탐욕과 이 땅에 속한 악한 욕심과 이 탐심의 이 우상 숭배적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 것인가,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수행해야 할 영적 싸움이요 거룩한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친다고 하는 그 말은 채찍질한다는 단어입니다. 예, 바울이 날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속에서 교만과 욕심과 탐욕이 끊임없이 쏟아져 샘솟듯 솟구쳐 나오니 그걸 다스리려고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려고 믿음의 선한 영적인 전쟁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그 영혼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자들의 영적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들의 그 전쟁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과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따르고 본받아야 할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전쟁을 순종하는 과정을 보면 이 일반적인 세상 나라의 정복 전쟁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죠. 그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리고의 초입인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 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이 여정이 참 이상하고 특이합니다. 예, 여러분, 강을 건너는 이 군사작전, 도하작전을 한다. 그러면 물이 제일 적을 때 안전하게 건너야죠. 그죠? 이 강물을 건너는 군인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예, 무슨 작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건기도 아니고 우기 막판이기 때문에 강물에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강둑까지 물이 꽉 차서 넘실거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직 도하할 때가 아니죠. 기다려야 됩니다. 건기를 기다려야죠. 그죠? 지금 누가 봐도 요단강을 건너기에 최적의 시기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최악의 타이밍에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기가 잘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어서 지금 이 강을 이때 꼭 건너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상황을 보실 때는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볼 때 내 처지와 형편과 내 지금 모든 상황이 최악이다, 망했다, 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는 가장 최선의 찬스인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최악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때가 바로 가장 최상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데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하고는 양상이 다르죠. 홍해바다는 다 갈라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단강 물이 먼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름없이 강물이 그냥 꽉 차서 넘실넘실 하는데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들고 제일 먼저 가는데 그 여전한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제사장들의 그 발을 그 강물에 담그는 그 순간부터 강물이 갈라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 홍해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내가 구원과 생명을 얻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게 없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무슨 조력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좀 도움을 드린다든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0.0000001%도 나의 공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100% 아니 1000% 만퍼센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다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 지금 물이 가득한 이 많은 강물을 이거 헤엄쳐도 건너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가다가 중간에 떠내려갈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갈라놓으시고 가라가 아니라 믿고 순종해서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 발을 그 강물에 담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주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홍해의 표적을 기다리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러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대하며 입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발을 떼어야 됩니다. 한 걸음을 앞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무섭죠? 너무 두렵고, 예, 발이 안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밀어야만 여러분,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간혹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저도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머리로만 계산만 하고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책상 앞에서 이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예,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손을 내밀어서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로구나 할 때 내 생활 속에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여러분 비로소 내 삶의 한복판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얻는 더 큰 은혜와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도전적인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이미 경험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좀 더 도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보다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내려주신 명령이 뭐예요?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니 무시무시한 여리고성이 딱 눈앞에 버티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예, 할례를 행하면요 남자들이 그때 무슨 마취를 했습니까? 항생제가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적어도 2, 3주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적들이 들이닥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런 전쟁 보신 적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다가 저 섬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불화살을 쏘고 막 창을 던지면서 공격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예?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너희 손에 넘겼다. 승리는 벌써 너희의 것이다. 이 성은 이미 너희 소유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미 이겨놓고 너희는 싸우는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과 길갈에서 연이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이 여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관하여 명령하실 때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를 충실히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이 여리고 전투를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자,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지난 수요일에도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고대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시 재현을 해본 그림입니다. 이 현재까지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발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이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도시다. 예. 그런데 이 여리고 유적을 보니까 성벽이 2겹이었다고 합니다. 흙으로 성벽을 든든히 쌓았는데 보통은 성벽을 하나를 이렇게 한 겹으로 쌓고 다 그 안에 성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깥에 외벽이 있고, 그리고 저 안에 내벽을 하나 더 쌓아서 굉장히 더 견고하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 고대에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죠. 근데 일부 유적들이 나오는데 불에 탄 흔적, 나무가 완전히 수치되어 있는 이런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리고가 재해로 이 전쟁이나 재해로 패망한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나 추정을 하는 거죠. 이 고고학자들은요 여러분 신학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확실하게 나오는 증거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신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죠. 근데 이들이 가만히 이 연구를 해보니까 식량이 고스란히 잘 보관된 채로 불탄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고고학자들은 전쟁으로 이 성이 무너진 것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이렇게 완전히 포위가 돼서 고립돼 가지고 공성전을 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안에서 식량이 남아나는 게 없죠. 그렇죠? 이 여리고의 이 식량이 여유 있게 남아 있는 채로 이렇게 불이 탄 흔적을 보면 전쟁으로 공성전으로 이 여리고가 망한 것은 아니고 아마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을 통해 순식간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불타 몰락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과학자들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진이 난 모양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6장의 이 여리고성의 붕괴와 몰락에 관한 이 기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순식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고학 연구를 통해 충분한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거대하고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온 백성입니다. 광야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성읍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당도해서 이 여리고성을 봤을 때 저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명이, 그 문물이, 그 농경사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막강하게 생각이 됐을까요? 예, 자신들이 굉장히 그 앞에서 작아 보이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돌면 돌수록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구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돌면 돌수록 확실하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일 돌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shut up, shut the mouth, 입을 아주 꾹 닫게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입을 꼭 다물게 하셨을까요? 성을 돌면서 전부 낭망이 되고 위축이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과 걱정과 불신앙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번지면서, 그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훨씬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일 때 세상에 들었어 그러면서 그냥 뭐 들불 번지듯, 그죠?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눈물이 분노로 바뀌어 모세 아론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 뽑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순식간에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입을 다물어라. 여러분, 금식이 힘들까요? 침묵이 힘들까요? 둘 중에 뭐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둘 다 안 해보셨어요? 예, 저는 둘 다 해봤는데요. 침묵이 더 힘듭니다. 일주일 차라리 굶는 게 낫죠. 아무 말 않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입을 닫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십니다.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모든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앙의 말이 오가면서 쓸데없이 악한 마귀가 tum타는 부작용을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거죠.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라. 그죠? 이 불가능한 여리고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고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여러분 6일은 그냥 쉬고 뭐 놀고 잔치하고 하다가 7째 날 마지막 날에 13바퀴를 한꺼번에 돌면 안 될까요? 예.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이 싸움은 흔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상징이 되곤 하지. 여러분 기도 폭식 같은 기도 됩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쫄쫄 굶고요. 주말에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만 소나기 밥을 일주일치를 그냥 다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건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애들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달 내내 놀다가 이제 하루 전날 이제 그냥 피치를 올리면 그게 제대로 실력이 될까요? 예. 기도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한 바퀴를 도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참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만만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루 딱 한 바퀴 돌고 딱 퇴근하려고 하는데 벽이 한쪽에 한 10m쯤 쫙 금이 갔어요. 와, 돌만하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았더니 또 이쪽으로 30m가 또 금이 갔네요. 이야, 보이는구나. 조짐이 나타나는구나. 징조가 있어. 기도할 만하겠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답답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졸다가 옵니다. 어떤 때는 푹 주무시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그 강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자, 여러분 마지막 날 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 전날까지 6바퀴 돌고 12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조짐이 나타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6바퀴를 돌고 6바퀴 반을 돌았어요. 무슨 징조가 보였을까요? 6바퀴 반을 돌아도요, 7바퀴를 온전히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온전한 순종의 분량을 채우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7바퀴를 완벽하게 다 돌고 나서 그제서야 온 백성이 다 함께 크게 외치며 길게 나팔을 불 때 드디어 이 거대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갑자기 돌로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 명령하시죠. 그 돌로 항아리는요, 식소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냥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물을 담는 통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에 허드렛 물을 채우라고 그러죠? 뜬금없이. 그 돌 항아리 하나가 2-3 통 드는 항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통을
꽉 채우려면 2번도 아니고 3번은 물을 떠와야 겨우 그 돌항아리 한 통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 통이 몇 개라고요? 그 항아리가 6개라고요. 예, 요즘처럼 그냥 주방에 가서 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샘까지 멀리 그 무거운 통을 갖다가 1번, 2번, 3번 떠가지고 와야 이 한 통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6통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 6개를 물을 채우는데 적당히 대충 채운 게 아니고요. 아귀까지 아주 넘칠 정도로 꽉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통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니, 먹지도 않는 물인데 이거를 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까? 이런 방법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다 마셔보고는 최고의 포도주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었냐 감탄을 했죠. 연회장도 신랑도 그 집주인도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다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누구만 알았습니까?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수고하며 땀 흘리고 순종한 그 하인들, 묵묵히 순종의 분량을 끝까지 채운 그 종들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의 그 놀라운 이적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한 거죠. 순종한 이만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순종할 때에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여러분 주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7째 날 6바퀴 다 돌고 나서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바퀴 주님이 말씀하신 그 7번째 그 순종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 순종이에요. 예,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 주님 앞에